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심경으로 예루살렘에 가는지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참 그 눈물의 작별을 하죠. 이제 아쉬움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향하는데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향하면서 거쳐간 곳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고스는 그 의사의 아버지,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 그리스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오늘날 코스 섬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로마 시대 때 아주 거대하고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의술의 신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신전이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신상을 보면은 큰 나무 이 지팡이에 그 뱀이 휘감긴 그런 모습인데, 오늘날도 이 그리스의 의술의 신을 떠오르게 하는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문양, 그러니까 구급차들 앰뷸런스 보면은 지팡이에 뱀이 이게 휘감겨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들도 이렇게 그런 마크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신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 다음 거쳐간 곳은 로도입니다. 로도스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장미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꽃이 만발하고 또 꽃의 학kin과 진동을 하는 매력적인 섬이고, 여기에는 당시 수사학과 웅변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케로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곳에서 이제 수사학과 또 웅변을 수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바다라는 소아시아 남부 해변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 지정학적인 유리한 곳에서 사지사철 계절을 따지지 않고 많은 그 무역선들이 이 바다라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수백 척의 상선들이 경유하는 이제 소아시아의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밀레도에서 경유했던 그 몇몇 선들과 그런 곳들은 그냥 뭐 그저 그런 곳이 아니라 당시에 이름 딱 들면 거기 하고 알 정도로 굉장히 그 빼어난 그런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출세와 성공과 또 안정된 삶을 목표로 했다면 지나가다 들렀던 그런 도시들과 섬들이 유혹이 됐을 수도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계속 가면은 고난과 핍박, 죽을지도 모르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머물다가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냥 여기에 그냥 잠적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도에 수사학하고 웅변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에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학위도 있겠다, 많이 배웠겠다, 교수 생활하고 하면 먹고 살만할 텐데, 지금보다 형편이 나을 텐데, 물질 중심의 사고를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의사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스라는 섬에 등장했을 때 여기에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의술의 꿈을 또 펼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꿈이 여전히 있었다면. 근데 바울과 일행들,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쳐가는 것뿐이지 거기서 망설이거나 또 고민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거쳐갔을 거예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망설임과 고민과 유혹이 아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각자 인생에 부르심이 있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장로교 신학의 제일 그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 생기고 또 목적이 생기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그분의 통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방향과 목적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각자의 직업인으로서 또 우리 사회인으로서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세부적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단계별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고 가지고 가야 될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수해야 될 그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고민은 줄어들고 방향이 분명할 때 방황하거나 헷갈리지 않고 유혹이 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만 보고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표대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라에서 이제 지중해를 횡단하는 큰 여정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의 이 베니게로 직행하는 배를 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그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이제 수리아에 속해 있어요. 수리아의 그 베니게도 그리고 북쪽진 베니게도에 속한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바울이 가는 것인데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 해상 경로가 650km예요. 당시의 선박으로는 약 일주일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당시 선박으로는 큰 상선 같은 경우 하루 계속 운항을 하면은 100km 정도 가는 속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0km니까 약 일주일의 거리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베니게의 두로입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본문의 그 배가 지중해를 횡단하는 동안에 그 바울이 구브로를 바라보았음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아까 그 지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중해 떠나는데 큰 섬이 있었잖아요. 그 고구마 모양으로. 이게 본문에서 구브로를 바라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의 뱃머리의 방향의 구브로를 바라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냐 하면은 바울이 구브로를 바라봤다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시야에 보이다,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브로는 오늘날의 이제 키프로스 혹은 뭐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 긴 쪽이 200km고 짧은 쪽이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거대한 섬인데 제주도하고 충청북도를 합한 섬의 크기니까 거의 뭐 딱 봤을 때는 대륙처럼 육지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는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또 건너가는데 왼쪽에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을 옆에 끼고서 가는데 그러니까 긴 쪽은 200km고 짧은 쪽은 100km 정도 되는데 짧은 쪽으로 경유해서 지나가니까 하루에 배가 갈 수 있는 거리가 100km 정도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멀리서 보고 또 시야에서 수평선으로 사라질 때까지 거의 만 하루 이상을 계속 구브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근데 다른 섬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서 지나가잖아요. 뭐 대단한 도시들이 지나가지만 의미 없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한테는 그냥 거쳐가는 단계였어요. 근데 왜 이 누가는 구브로를 바라봤다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경치가 수려하고 야 정말 최적의 관광지구나,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구브로 섬은 바울의 첫 선교지였어요. 사도행전을 계속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구브로는 바울이 약 13년 전에 바나바와 함께 첫 선교지로 발을 내디뎠던 것이 바로
구브로스 섬입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인데, 그리고 나서 13년 지난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바울이 배 위에서 구브로 섬이 이제 시야에 나타난 거죠. 수평선으로 사라지기까지 만 하루 이상을 배를 계속해서 응시하고 바라보았던 바울, 무슨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았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 섬은 지난 세월 동안에 자신의 처음 선교지를 첫 발을 내딛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큰 파노라처럼 지나가는 그런 화면이었을 겁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무작정 발을 내딛었던 거였거든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중해 도처에 수많은 갈라디아 지역과 또 여러 가지 아시아 지역과 또 마게도냐와 또 소아시아 지역과 또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의 요청으로 길리에 다소에서 몇 년간 칩거하고 있었거든요. 은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알아본 바나바가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같이 합시다 해서 그 요청에 수락을 해서 그 인재였던 당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둘을 따로 세우라 하고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나서게 되는데, 첫 선교지가 이제 구브로 섬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의 생애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한 가지만을 좀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브로를 지나서 올 때 사울로 들어갔다가 구브로에서 나올 때는 바울로 나와요. 그 이름이 성경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아시다시피 사울이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그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는 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짓지는 않았겠죠. 부모가 지었겠죠. 바울은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그래도 위대하고 큰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부모는 바울에게 너는 사울처럼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사울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큰 인물이 되려는 젊은 사람으로서의 그 젊은 시절의 꿈이 있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 많은 서울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원까지 됐을 정도로 큰 사람을 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인생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주여 니시우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은 새롭게 변화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브로를 지나는데, 구브로에서 새롭게 가진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병행해서 둘 다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는 마가 요한이 그렇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르쿠스.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같이 마가 요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르쿠스 요한이죠. 바울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헬라 이방인들에게 더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그들에게 익숙한 친숙한 헬라식 이름이 새롭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로마식 이름을 지었는데, 바울이 갖는 이름의 의미는 작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은 크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작다. 그의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젊어서 자기 이름 그대로 크고 의로운 사람인 줄로 알았을 거예요. 나는 크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작은 존재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사울이라는 의미와 상반된 바울, 작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더라고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서 조감사라는 그 남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눈도 크고 잘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선생님도 많고 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 이름을 외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야, 선생님 이름은 이태규야. 한번 따라해봐. 이태규. 그래. 다음 주에 내 이름 기억하면은 내가 그 메로나 사줄게. 교회 앞에 그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는 무조건 아이스크림, 무조건 메로나였어요. 그래서 메로나 사줄게.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감사 그 아이를 불러놓고서 감사야, 선생님 일 기억나? 예. 뭔데? 태규 그러더라고요. 성 맞춰봐. 내가 메로나 사줄게. 죄태규? 제가 죄 씨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지하게 드는 생각은 제 이름이 클테자 그리고 임금님 지팡이 홀규 다스린다라는, 그러니까 크게 다스린다라는 건데, 그렇지,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죄가 나를 크게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감사라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평생 살면서 내 본질적 이름 죄태규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자기 의의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됨을 입은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작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그냥 짓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작다라는 의미의 바울을 스스로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가 담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바울이 갖는 이름의 고백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작아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지중해를 약 일주일간을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큰 상선이었기 때문에 화물을 풀기 위해서 베니게에서 일주일을 정박하는 거예요. 짐을 내리고 또 짐을 싣고 하는 그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정박을 하는데, 이 두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죠.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건축을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하고 하는데 이 두로 왕 히람과 우호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모든 백향목의 재료를 레바논에서부터 이 두로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들어보셨죠?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향목을 잘 만지고 다듬고 조각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상응하는 사례를 솔로몬도 다윗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로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왕궁도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도 지어졌던 것인데, 이 바울의 시대에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두로는 고대 세계의 최대 해운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타고 온 배가 두로에서 화물을 내리고 새 화물을 실을 동안에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다시 출항할 때까지 두로의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근데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더러 선생님 절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거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기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바울을 만류하는데 하지만 두로의 제자들이 만류한다고 해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내려놓겠습니까? 바울이 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망설이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두로의 제자들 앞에서도 아마 자신의 굳은 결심을 분명하게 피력했을 겁니다. 22절,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에서 한 말인데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마 이와 같은 내용을 두로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배가 출항을 하는 날이 되었고 두로의 제자들도 성문 밖까지 바울 일행을 배웅을 합니다. 항구까지 따라 나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최대 해운 도시 두로 항구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겠죠. 인산인해를 이뤘을 것입니다. 특히 큰 상선이 출항하는 시간이면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겠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할 때처럼 주위 사람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무릎 꿇고 서로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늘을 우러러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풍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대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울을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 환락의 도시 이 두로에서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의 닥쳐올 환란과 결박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달라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5절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두로의 제자들만 항구까지 바울을 일행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두로의 그 성도들은 모두 자기의 처자를, 모두 다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항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족 모두 다 처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 일행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에 오르고 하는 것까지 끝까지 묵묵하게 그 가족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까지 나가서 바울을 전송했다는 것은 바울이 일주일도가 머물면서 두로의 성도들과 할 때 그의 가족들도 함께 바울에 전하는 말씀과 바울과 함께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같이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현장을 두로의 부모들은 같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한가 하면 오늘날 같으면 이게 왜 특별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시의 환경에서는요, 중요한 현장에는 아내와 처자식은 안 들어가요. 그건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나 또 유대인의 풍습과 그 시대적인 환경 자체가 중요한 일에는 여자와 자녀들을 대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로의 제자들은 일주일과 바울과 자녀들을 함께 있게 했고 바울을 배웅하고 바울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현장에 그들이 다 처자를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보고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의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명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신의 안락과 편안한 삶의 가치보다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리고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배우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신앙의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인생과 미래를 해줄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선물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선물은 복음의 현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죠. 이번 주도 필리핀 다바오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꿈터 아이들도 비아오 에스굴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전도해서 나중에 또 세월이 흘러서 그 자리에 방문하게 될 때 난다는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공동체 모든 부서마다 꿈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꿈틀이, 또 꿈나무, 꿈사랑, 꿈놀이, 꿈터. 꿈틀 꿈을 움트듯이 키워나가라고 꿈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꿈지라 꿈을 키워나가라고, 나무처럼 꿈으로 자라나라고, 그리고 꿈을 사랑하고 꿈 안에서 사랑하고 꿈을 누리고, 그리고 꿈터에서 꿈을 키워나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어떤 꿈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꾸게 해 주어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꿈을 꾸길 원합니까? 당장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꿈을 꾸길 원합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는 꿈을 꾸길 원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의 성공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성공적으로 보여지는 그 꿈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위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목회 편지 미리 읽어보신 분들 보면 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꺾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위대한 꿈을 계속해서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어쩌면 가정적으로 부모에게 참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요. 애들 둘을 데려가는데 그 비행기 티켓팅 그냥 하겠어요. 한참 고민하고 겨우겨우 마련해서 사실 가는 거거든요.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재정도 어려운 시기에 부담이 될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체류 비용은
호텔 뭐 이렇게 숙박 비용과 먹을 것과 뭐 이렇게 쓸 거는 본인들이 다 자비랑 하는 거지만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선물도 있어야 되고 또 수건도 나눠줘야 되고 하는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재정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10대, 20대가 금방 지나가죠. 아마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했던 일주일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아빠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가서 얘들아 같이 가자, 바울 선생님 나갈 때 우리 배웅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아이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이, 눈물의 작별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숭고하고 비장한 사도의 발걸음이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로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자녀들에 의해서 두로의 영적 판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온 세상과 열방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경제의 발목이 잡힌다 해도 여러분은 발목이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가야 할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셔서 주의 환경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시는 바울과 같은 사도적 발걸음이, 두로의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꿈을 꾸시는 위대한 부모들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